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담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생각이 그 삶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대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권력을 가졌지만요, 나병으로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여종 하나가 엘리사 선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엘리사 선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자의 있던 그 성이었던 도단 앞에서 기다리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 선자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만 장군에게 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과 달랐던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했던 종들 때문에 나아만이요, 결국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선물을 받고 밥을 얻어 먹으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그러한 선물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도 선물이고 이것도 음식이야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나도 모르게 그 불평함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내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도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굳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에게 내가 주는 거 또 주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도요,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한 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불평하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각은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의 길을 가는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비결은 오늘 성경은요, 바로 감사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이 열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인 11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늘 그 생각에 크고 작은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지난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던 목사이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보다 교회를 회방했고 또 교인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을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기도 했던 악인이며 또한 괴수였습니다. 바울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돌로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다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아마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상을 받고 또 더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아마 그 마음에 생각하며 의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용서함을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 용서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그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벼락맞지 않은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울도 지난날의 죄에 대해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그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부름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사람의 기준으로 벌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용서하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빌립보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곧 좋아지고요, 환경이 나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어떤 은혜도 우리는 지난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난날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지난날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도우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소망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를요,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소망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요, 이제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획이 없던 빌립보에 갔을 때 그는 아무런 준비함이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계획이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지가 있었고요, 내가 오늘 다른 약속이 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 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가겠다는 그 갑작스러운 생각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늘 기억하시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먼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도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지만은 빌립보라는 그 낯선 곳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찾으면서 그 바울이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염색업을 사업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계획이 없었지만요, 주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빌립보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귀신 들렸던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이 여종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때문에 영업 방해죄로 이 정부에 고소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바울이 감옥에 gat혔지만요, 바울을 보고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또한 빌립보 교회에 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여러 사연으로 교회에 모이게 되고 함께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던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니까요, 바울의 생각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내 도움 때문에 잘 되었다고 하고요, 또 나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 줄 아마 우리도 상상이 충분히 갈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마음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구미에 가면요, 구미 상무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때에 이 구미 상무교회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미 상무교회 교인들은요, 지금도 그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요, 자신들이 주일학교 때 키웠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늘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시작되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그 생각에 또 여러분의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실 은혜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또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또한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의의 열매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그 사역의 열매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더 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한 그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라는 또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더 많은 그 열매를 위하여 충성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적인 의미를 통해서 어제와 오늘을 넘어서 이제 내일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처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하기는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진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보면서 늘 마무리가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반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긴 경기도요 종료 5분 전에 역전패로 당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진 좋은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이 무너지면요 신앙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여겨버리는 생각입니다. 이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가능한 일도 정말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불신앙과 적은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요 비전이 바뀐 것이고요 비전이 바뀌면은 우리의 미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은요 항상 서로 인사할 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그 꿈을 꾸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귀한 비전과 사역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난 날보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종교이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며 감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시며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한 병원에서 설암 환자가 수술로 혀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혀를 자르면 이제는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진과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이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모두가 환자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남길 마지막 말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게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혀를 잘라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저만큼 모아둔 돈 내가 다 써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떠난다면요,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인생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생활의 달인들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설거지를 잘하고요, 물을 썰고 또 주걱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밥을 풉니다. 한 번에 많은 상자를 빠르게 나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처럼 평범한 생활에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은 내 삶에서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 주목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생활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감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감사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말했다고요, 내가 벌금 내거나 감옥 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에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하다고 말하면은 내 체면이 깎인다고 여긴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사람 칭찬하지 감사했다고 미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말이 여러분 감사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한 주간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